우리 오늘 거룩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 1915년작인데요. 이게 미국 시이기 때문에 한국 시인들이 번역을 여러 분이 했습니다. 내용은 별게 아닌데 이제 시사하는 바가 또 되게 진하게 남는 시입니다. 가을에 단풍이 우거진 숲길에 갈림길 앞에 시인이 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 길을 보니까 굽어지는 데까지 예쁜 길이 가는 것을 보고 또 반대편을 봤더니 이 길도 꽤 예쁜 길 같아서 어느 쪽으로 갈까 하다가 사람이 덜 간 것으로 보이는 인적이 드물어 보이는 길을 자기가 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인적이 드문 이 길로 접어들기를 참 잘했다. 시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또 문학가들이 우리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이외에도 여러 국내외 시인들이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원하지 않은 시점에 인생이 출발되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P2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던져졌다는 말이죠. 원하지 않는 시점에 원하지 않는 시공간으로 내 인생이 던져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출발이 되어졌어요. 시작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막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것도 아닌데 내가 원치 않는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인생을 길에 비유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생에는 여러 갈림길과 선택길들이 주어지게 되죠. 아까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처럼 이쪽 길을 가면 저쪽 길을 가서 경험하게 될 기회 비용을 우리가 들여서 포기하고 이쪽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가 내 인생의 향배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생이 길을 걷는 것과 유사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때로는 도둑질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때로는 아픔도 겪지만 때로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친구도 만나고 동료와 선생님도 만나고 그 길에서 우리는 인생과 삶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우리가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년은 시내산, 우리 이번에 성지 순례팀은 이집트에 가서 시내산에 오르고 올 예정인데요. 그 시내산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율법을 받고 율법에 명시된 대로 이 성막을 짓고 하느라고 시간을 1년여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8년 동안을 광야를 이제 떠돌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의 마지막 지점에 이제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 그 목적지, 실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민수기 20장에 그 내용들이 써 있는데요. 그 마지막 여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모세가 선택한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여러 지역에 아주 유명한 4개의 길이 있었어요. 해변으로 통하는 해변길, 또 왕의 대로, 사막의 길, 또 이 산을 가로질러 가는 산맥길, 여러 4종류의 큰 길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맞은편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가 여길로 갔으면 좋겠다 선택한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름 자체가 왕의 대로인 이유는 워낙 긴 지역에 쭉 그 길이 관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통과해야 여러 민족들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려면 주로 통행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상인들이 통과하거나 아니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하듯이 뚫고 내려가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경우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로를 막강한 힘을 가진 황제가 통과하는 길이라고 해서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왕의 대로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가 에돔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물도 사 먹고 가라고 하는 길로만 정확하게 그리로만 이동을 할게요. 제발 통과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에돔 왕이 그걸 거절하고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파란색이 왕의 대로이고 옆에가 사막대로인데 이거는 좋지 않은 땅입니다. 이름 자체가 사막으로 형성된 길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실 물, 또 뜨거운 태양,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돌아가야 되죠. 또 한참 돌아가야 되는 이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아래쪽에 있는 아카바라고 하는 곳이 홍해 바다의 끝자락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쪽에 다마스커스까지 쭉 한 700-800km 쭉 연결된 아주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큰 고속도로와 같은 대로인데 저것을 통과하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민수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까지 시키셨는데 왜 왕의 대로는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12월 지금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해를 잘 돌이켜 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마지막 단추를 잘 꿰 수 있게 해주셔야지 왜 이것은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것은 막으십니까? 왜 마지막 이 어려움은 허락하십니까? 사실은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에서와 야곱,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잖아요. 그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에서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자손들은 에돔 민족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복을 주셔서 에돔 왕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통과 못해.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돌아가게 되자 발견되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사막대로로 가다가 이제 불평불만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40년 가까이 지금 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이거 하나 안 들어줍니까? 이거 좋은 길로 가겠다는 거 이거 하나 안 들어주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쏟아내서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불뱀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불뱀을 보내서 사람이 물려 죽고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별것 아니잖아요. 쳐다봐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보지 않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최종 시험, 석사나 박사 과정을 하게 되면 이제 논문 쓰기 전에 종합고사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 과목과 관련된 언어 시험도 봐야 되고 인접 학문과 관련된 여러 진짜 그야말로 종합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걸 통과 못하면 아무리 오래 공부를 해도 학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대로를 걷지 못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들의 신앙 수준이 아직 수준 미달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힘차게 밀고 들어갈 만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지 못했다는 연약함이 있는 거죠. 이 연말 연시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잘 점검하고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신비로운 책입니다. 66장까지 있는데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멸망한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유다 민족에 대한 그 모든 역사를 예언하고 있어요. 39장까지는 나라가 망할 거라는 예언을 하는데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망 없는 민족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하여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그만한 거예요. 여전히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람들이 아닌 상태. 이 사람들은 왕의 대로를 걸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행하실 위대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왕의 대로를 걷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오늘 3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걷지 못한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어떻게 걷게 된다는 것인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기들의 조상들은 우매한 행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이 8절 말씀에 의하면 그 왕의 대로가 거룩한 길인데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탄탄 대로가 왕의 대로인데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할 것이고 또 구속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걷지 못할 것이며 우매한 행인들도 그 길을 걸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라고 하면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낭비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사람의 행실로는 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말이구나. 이미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유다 민족이 망할 지경에 이 나라는 이제 망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야. 회복시킨 백성들은 거룩한 길을 걷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뜨거운 능력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이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왕의 대로는 물리적인 길입니다. 경부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거룩한 길은 물리적인 도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도로가 물리적인 길입니까? 통행료 내고 하이패스 끊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하신 은혜의 통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그 은혜의 통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대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은혜의 사건을 이사야가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길이 되나요? 사람이 어떻게 진리가 되나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되나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시대에만 옳은 소리여서는 안 됩니다.
조선 시대에만 맞는 말은 진리라고 할 수 없죠. 사람은 다 죽어. 그 정도 돼야 진리입니다. 안 죽은 사람이 지금껏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 현상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의심 없이 예측 가능하게 벌어질 일들, 그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진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거룩한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고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 어떻게 됐죠?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와닿지 않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서 병 고치면 당연히 정상인이지. 근데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은 병에 걸린 자는 병에서 나아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상적인 유대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묻은 사람들, 죄가 지배했었던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완전히 구원에서 잘려나감을 벌인 그렇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길을 발견했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얻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리와 광도와 죄인과 사마리아인 이방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길이 열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은 20대 중반이었나 20대 후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이제 교회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예배실 밖에 나와서 그 있었던 그 장소와 시간,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이거 이대로 계속 교역자 생활을 할 수 있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에게 또 새로운 길을, 교역자로서 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 그 사람이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전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 열리는 일들이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조건이 충족되거나 자격을 획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얼마 모이면 구원의 길이 열려, 박사학위 2개 있으면 열려, 뭐 하면 돼. 우리 목사가 되는 우리 신학대학원에도 특례 입학 과정이 있어요. 외국에서 선교사로 10년인가 전적으로 사역을 하신 분은 신학대학원 입학의 특례 시험을 보지 않고 그 선교사 경력을 시험 자격의 합격 조건으로 주어서 목사가 되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이기원 선교사님이 그 자격으로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어떤 자격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은 그런 자격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만남이 있었느냐, 예수님과 어떤 신뢰 관계 안으로 내가 들어갔는가, 그게 조건이라면 유일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주시면서 야, 너 헌금 500만 원 갖고 와라. 그럼 내가 귀신 쫓아줄게. 병 낫게 해줄게. 그런 조건을 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그 관계 자체가 거룩한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은 관계 맺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고 예수님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을 걷는 과정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문장 뒤쪽에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토색해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변생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그 많은 돈 그거 어디다 쓸 거야? 다 나눠주고 와 라고 요청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제안하신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너네 집에 가서 오늘 밤새도록 너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내가 너와 함께 관계를 맺겠다. 그러면 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거야. 이전에는 경험한 적도 없고 절대로 네가 뚫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구원의 길에 오늘 밤에 네가 접어들게 될 거야. 그래서 삭개오가 그 길을 만난 이후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돈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밤이 지나서 돈이 필요 없어집니다. 악다구니로 돈을 끌어모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의 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본인이 세상의 모든 세대와 사람들을 다 만나고 관계 맺고 신뢰를 쌓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진화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몸을 가진 예수님은 성자는 승천하시고 예수의 영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믿음을 갖기 원하는 각 사람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관계 맺고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문, 구원의 길이 우리 눈앞에,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된 사건,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수요 평신도 신학 강좌 때 제가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를 비교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천주교는 이 말씀의 권위가 아래에 있어요. 이 위에 뭐가 있냐면 교회의 전통이 먼저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왔는가, 그리고 그 위에 교황의 생각과 교황의 교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어디쯤인가 우리가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가 없어졌는데, 여전히 전통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고백성사하는 나무 틀 앞에 가서 사제에게 털어놔야 돼요. 사제가 그것을 중재해주고 벌을 내립니다. 가서 주기도문 100번 이번 주에 외우고 다 했는지 보고하세요. 그러면 당신 죄 사해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자신의 죄를 직고할 수 있다. 자신의 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보다 그 이제껏 해왔었던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왕의 대로가 우리에게 뻥 열리는 사건이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는데, 우리가 그 길을 과연 걷고 있는가, 그 길을 기쁨으로 춤추듯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 지난주 우리가 시편 72편 참된 왕의 조건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위대한 왕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권위주의적으로 군림하려 하지 않고 섬김의 종으로, 낮아짐의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선생님처럼 은혜를 깨닫게 하는 자로,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 종처럼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 같아 보이는, 엉터리 같아 보이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위대한 신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성마저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무한대의 창조의 사역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는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길과 같다고 설교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길에는 여러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맹수가 있을 수도 있고 구덩이가 있어서 야밤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자빠져서 거기서 발목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위험과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길을 도사리고 있는데, 그 길을 원망과 한탄과 자조적인 그런 한숨 속에서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왕의 대로를 능력 있게 통과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이사야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과 끊임없이 직고하고 대화하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정을 말씀드리고, 내 속상한 이야기, 내가 기쁜 이야기, 내가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내 마음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께 아뢰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인생길을 왕의 대로로, 진리의 길로 통과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1988년도에 파울료 코엘료라고 하는 아마 포르투갈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연금술사.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별게 없어요. 뭐 스페인 목동 하나가 며칠간 꿈을 꾸고 그 꿈에 보물이 있는 곳을 이제 계시봤거든요. 그래서 그 보물을 찾으러 이집트 피라미드 밑을 파보러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뭐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피라미드 밑에 가요. 거기서 밑에로 막 땅을 팠더니 거기는 보물이 안 나오고, 거기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집트 땅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자기도 꿈을 꿨는데, 네가 출발한 그 스페인 그 시골 교회 담벼락 밑에 네가 말한 그 보물이 묻혀 있다라는 꿈을 자기가 며칠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물을 발견해요. 그리고 여행 중에 만났었던 그 아리따운 여인을 찾으러 다시 북아프리카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인생책으로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다 인생길에서 소중한 것을 찾느라 이리저리 방황하고 날뛰는데, 진짜 소중한 보물은 지금이라고 하는 그 현장, 그 시간에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더불어 항시 모든 순간 그 영이,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왕의 대로가 되고 진리의 길이 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다가 지금이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즉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눈뜨는 그 소망의 길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 믿음 안에, 그 신앙 안에 다 길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되어 버린 인생이 마지막을 향해서,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에 불평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각자 다를 수 있으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과 더불어 이 인생길을 진리의 길로 만들어 왕의 대로로 바꾸어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분께 우리의 연약함을 직고하고 기도하고 아뢰며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을 왕의 대로로 진리의 길로 바꾸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존재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